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통치 후기의 모습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백성들이 그 요야다를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다윗의 열왕의 묘실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왕들이라도 다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주로 선한 평가를 받은 왕들만이 묻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5대 왕 요람도 죽어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도 아닌 여호야다가 열왕의 묘실에 묻힌 것은 요아스 왕과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한 존재로 여겼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경제적 그 어떤 업적과 인정보다도 신앙적인 업적과 존경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통치뿐 아니라 요아스의 인생 자체에 있어서 일대 큰 전환점이 됩니다. 즉 여호야다 생전에는 정치의 대소사를 여호야다와 의논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평온했던 나라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행하고 비참해지고 만 사실을 본문이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달락 마지막 부분 14절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아스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요아스 왕과 방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백성들에게 저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요아스 왕과 또 그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스가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자신이 목숨을 건지고 또 성전에서 6년 동안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될 준비를 했던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여서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인 스가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저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스가랴를 이렇게 죽인 것은 요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타락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것과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신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23절 1주년 말에, 여기 1주년 말에 그 해 마지막에라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죽은 그 해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채 1년도 되기 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쳐들어온 아람 군대,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악한 방백들과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침공했습니다. 24절은 의도적으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라 하고 유다는 심히 큰 군대라고 묘사했습니다. 쳐들어온 아람 군대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히 큰 군대를 가진 유다가 패했습니다. 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모압 암몬 연합군은 큰 무리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와 여호사밧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성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선지자 야스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유다는 큰 연합군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패시켰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요아스는 전투에서 패하고 자신은 큰 부상을 당해 적군이 버리고 가는 수모를 당하고 결국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아니면서도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여호야다와 대조적으로 요아스는 왕이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악한 왕, 실패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요아스의 행적은 선악간에 모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과를 남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